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한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실한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었을까요? 앞에서 쭉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과 그 기업의 분배 이야기였죠. 이것은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역사적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지금 오늘 22장에는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요단강 동쪽 지파, 동편 지파들이 러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죠. 요단강 동편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서편 요단 언덕가에 쭉 이제 오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돌아오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종교 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정체성과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이 서쪽에 정착한 지파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분별한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아무 곳에나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제사가 불완전할 것을 물론이고 또한 우상 숭배와 또 혼돈될 그러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단을 유일한 곳에 유일한 성소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제단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단 서쪽에 정착한 지파들은 요단 동쪽 지파들이 세운 이 제단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할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서 동쪽 지파들이 왜 지었는지를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풀어졌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굳이 제단을 쌓아서 이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 사건을 첫 번째는 후 세대의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예배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또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전체에 또 전체가 예배 이야기듯이 22장에서 쭉 마지막 24장까지 다 역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제단을 둘러싼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해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연합을 만들어 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쭉 한번 보면은요.
오늘 5절, 6절 읽었지만 전체를 다 한번 우리가 봅니다. 동쪽 지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 다 모든 전쟁을 해서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 했죠. 동쪽 지파들이 요단 가나안은요, 이 요단 서쪽 지방을 가나안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쪽 지방에 있는 분배받은 사람들도 이 서쪽으로 다 와서 많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러한 여러 족속들을 다 물리치느라고 전쟁에 전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땅도 분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땅으로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이제는 안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보냈다라고 그랬죠. 축복하여 보냄에 장막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많은 재산과 그리고 금은동 이런 것들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요단 강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의 서쪽 실로에서 길라 동쪽으로 가고 있었을 때 가다가 보니 요단강 언덕가라고 10절 쭉 나오죠. 10절에 요단강 언덕가에 이제 이르러서 단을 쌓다라고 나옵니다. 이 언덕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경계에서 그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계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런 요단강 경계에서 이르러 여기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제단 쌓은 곳이 바로 가나안 경계이지만 약간 서쪽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단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제사와 무관하게 어떤 사건이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 동쪽 지파들을 이 후자의 이유였지요. 어떤 사건 계약 확실히 하기 위해서 후자였었는데 이 서쪽 지파들은요 그거를 전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요 이 단은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큰 제단으로 10절에 여기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표현했듯이 사방에서 볼 수 있게 큰 제단으로 이렇게 단으로 쌓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그런 은총을 회상하는 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여주는 의미에서 또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기본 자세가 이 단을 쌓는 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단을 쌓는다고 해요. 그 백성들이 12절에 쭉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동편 사람들이 단을 쌓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 쌓는다는 소식을 듣자 온 회중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싸우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제단 쌓는 곳은 이곳 실로 한 곳인데 어디서 또 제단을 쌓는단 말인가 라고 동쪽 지파들이 제단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싸우러 갈 준비를 합니다. 실로의 중앙 성소와는 상관없이 단을 쌓는 사건은 싸움의 발단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단을 쌓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받은 이 시점에서 굉장히 업돼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적인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이외의 9지파는 신앙적인 막 열심에서 들고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22절로 쭉 가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이름을 엘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엘로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흐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러한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이나 번갈아 가면서 얘기했고요. 이렇게 3번 얘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이곳에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이곳에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없고 요 장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동편 지파들은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3가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 3가지 이름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합니다. 동편 지파들이 이런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결백을 강조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3가지 이름, 신명이라고 하죠. 3가지 이름이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곳 지금 이 여호수아 22장 22절에 여기서 기록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한 22절 말씀 이러이러한 뜻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쭉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 쌓은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편 지파들이 막 전쟁에 이르기까지 분노하니까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2절에서 29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라고 말씀한 28절에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모형 이것은 타버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실로에 있는 이 제단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제단을 쌓다. 타브니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지 요단 서편이 제단 모양만을 본떠서 서편 제단과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 언약을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언약을 지켜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능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로 동편 지파들이 서편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쭉 나오는데요.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습니다. 함께 천천의 회중들이 이렇게 듣고서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여겼더라. 이들이 그러한 의미를 동편 지파들의 의미를 다 이야기를 듣고 NIV 성경에는 among the thousand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중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체가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습니다. 34절에 나오지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거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엣에 대한 이런 언급은요, 원어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본에 엣이라는 것을 이렇게 더한다라는 영어의 뜻이죠. 그래서 이 한 번 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전체 22장의 신학적인 어떠한 메시지들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 온 것 같이 앞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살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예. 이 말씀, 이 율법은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규명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동편에 기업을 분배받은 이 지파에게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 보내면서 이 율법에 대한 주의와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주의 그리고 외적인 그런 행함을 권면하면서 자기의 땅 동편으로 보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단지 동편 지파들의 가르침이라기보다 우리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동편 지파에게 가르친 것,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현재에 와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한 번 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7년 동안 미국에 7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신학 과정을요, 미국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영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문학 쪽으로는 영어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 빨리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문 쪽에 학위를 받으려면 거의 10년 이상 걸려요. 언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음악이나 이렇게 자연계열, 기술 이쪽은 이게 조금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언어를 향한 인문 쪽은 굉장히 오래 걸려 어렵더라고요. 경제학 박사도 어렵고 신학 박사도 거의 10년씩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입국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척을 한 데는 가족과 함께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강남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또 개척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30-40명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열정을 다해서 집중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 떠나고 이렇게 막 교회가 흩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배운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성도님들하고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움직이는 그 일에만 열중했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열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일을 더 집중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감당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 만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스템 모두 다 스탑, 올 스톱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왔을까요? 또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주신 그 여호수아가 서편, 동편 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본따와서 말씀한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의 우리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 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나는 초점 맞추는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호수아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곳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죠.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의 투성이지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감수하면서 격분한 그 이유, 그것은 동쪽 지파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지는 않았나 하는 이유에 이렇게 격분을 했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내 핏줄보다 종교를 더 중점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정체성들을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르우벤이나 갓 지파도 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다 형제인데 그 핏줄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더 중점으로 여겨왔던 그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탕으로 동쪽 지파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손들이 동쪽 지파들이 그렇게 단을 쌓고 강조하는 이유가 자기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제외될까 봐 염려되어서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후대 자손들의 이 제단을 가리키면서 우리 여호와는 백성임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예배임을 지금 이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이 신앙으로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이 메시지,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 동편 지파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손 만대로 이것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다 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돌아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랑만 바라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하는, 내가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그러한 기쁨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